에스겔 25장.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국에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이것을 표징이다, 표시다, 표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하겠다, 슬픔이 오게 하겠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 나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25장부터 우리 28장 말씀까지 보실게요. 25장을 보시면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에게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떤 예언의 말씀인가? 3절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암몬 자손이, 암몬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벌벌 떨고 위기가 있을 때 암몬 족속이 옆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 좋다, 잘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봤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봤냐면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했다. 잘됐다, 쌤통이다 정도가 아니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바라고 원하던 바대로 그대로 됐다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 때문에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암몬을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이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고 잘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여러분 일본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떠세요? 일본이 막 잘 되고 그러면 어떠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속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가 고통당했다고 원수를 갚아줄 마음에 한이 맺혀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저도 그래요. 일본이 안 되면 좀 고소해요. 그리고 한국이 잘 되면 너무 가슴이 펴지고 되게 좋고.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행여나 그런 모습을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 보면서 야 좋다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돌아봐야 되죠.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일본의 인구를 봤는데요. 1억 3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본을 한 사람처럼 보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한 사람만 있나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는 나라의 1억 3천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그거는 정말 안 되는데. 국가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해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북한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란 나라를 우리가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념적으로. 근데 북한에는 몇 명 살고 있어요? 3천만 명 넘게 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고도 넘쳐요. 근데 북한이 잘못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쌤통이다. 공산주의를 하니까 저렇게 못 먹고 못 살지. 가난하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 북한에게 이겨야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월등하게 이겨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이 도태돼서 스스로 변화되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진짜 못된 짓 참 많이 했어요. 중국 안에서도 그랬고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업하는 분인데 중국에 들어가서 한참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가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다 내려놓고 쫄딱망에서 내려왔어요. 공장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동원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하여튼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막 날씨로 막 치세요. 비가 내려가지고 또 어디는 가뭄이 있어서 또 날씨 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국 인구를 찾아보니까 14억이에요. 14억. 중국 정부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의주시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14억 인구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 잘못됐다고 하면 두 가지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냥 쌤통이다 잘됐다 거봐라. 중국이 어때요? 교회 파괴하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선교사를 다 내쫓고 하나님 적대시하니까 그렇게 되지. 속 시원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국가나 나라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부인해요. 전 말씀 생각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잘못한 거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삼권 분립이 돼서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를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해야 돼요. 법률을 만드는 이 곳이나 아니면 사법부에 대해서 힘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검사였기 때문에 사법부를 흔들잖아요. 여론을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당 안에서 또 힘을 행사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하여튼 잘못한 거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퇴임하면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사람도 싫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쨌든 간에 평생을 공직에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줘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군인들에게도 평생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훈련받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쳐줘야 돼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우리가 덮어주고 감춰주면 안 되지만 그분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건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나 한 국가에 대해서나 우리가 확연히 악인이죠. 악한 존재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 암몬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을 좋다고 잘 됐다고 박수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지적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로 가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베더사목과 바알 무온과 기럇여임을 열어서 암몬 자손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줘서 뒷부분 보시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못하는 모압과 세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뭐예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도 소용없네. 저렇게 고통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꼴을 보니까 백날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해서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11절에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12절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우리 아까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에돔과 유다가 감정이 안 좋았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유다가 어려워지니까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다고. 통쾌하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한 범죄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이 엎드러지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26장부터 27장, 28장은 두로에 대한 말씀이세요. 두로는 어떠한 나라였냐면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지금의 중국과 미국과 같은 그런 해상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26장 1절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해는요 유다가 멸망되는 해예요.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때에 이 두로가 보고서 유다가 황폐해졌다. 그러면서 내가 충만하다. 기쁘다. 유다의 잘못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갑질하던 사람들, 뭐 회사든지 아니면 생활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형편이 나빠져서 우리보다 못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불행이 나의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27장에 애가를 쓰라고 얘기하세요. 27장으로 가보시면 2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인가?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리고 무역도 활발하고 도시도 아름답고 그랬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4절을 보시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배를 만든 것. 선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이 두로가 선박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두로가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군수사업, 군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군대도 아주 강성한 군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12절부터 보시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2절부터 25절까지 이 두로가 이 무역하는 서로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활동도 굉장히 풍성한 초인류 강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26절을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 너를 무찔렀도다. 2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그러한 두로가 아름답고 풍요롭고 세계 최강의 두로가 어떻게 점점 쇠락하는가 몰락해 가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고요.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불러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로가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 그 이유가 28장에 나오는데요. 28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이 두로의 왕이 마음이 교만했다고. 어디까지 교만했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에 다 쫓겨났듯이 두로의 왕이 지금 신처럼 여겼다고 자기 자신을. 근데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다.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두로의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아주 매우 큰 왕이었던 것 같아요.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은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그러니까 뭐 해양 산업과 무역업과 군대 그런 것들을 다 이 왕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5절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몰락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로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됐다고 쌤통이다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몰락한 거예요. 잘 됐을 때 어때요? 교만해져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모두가 다 그래요.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도 막 힘이 들어가고. 안 되면 어때요? 어깨가 축 처져요. 마음도 다운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신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너의 이 교만을 꺾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풍요로울 때는 어때야 될까요? 감사하죠. 서 있는 사람에게 선줄로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잘 될 때 내가 잘 되구나라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요. 잘 될수록 더 낮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죠. 이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지라고. 낮은 사람을 하나님 높이겠다. 잘 될수록 우리가 낮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인 것 같아요.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하게 말해요. 늘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거에 취해서 잊지 않고 더 나아갈 길을 항상 보고 항상 고개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항상 얘기해요. 내가 필드에 뛰더라도 사실은 필드에서 못 뛰는 벤치에서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 뛰지 못한 사람들의 수고도 생각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항상 그래. 잘 될수록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신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과정이다. 올라가 있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워주신다. 자기 스스로를 높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두로의 이 왕은 그러지 않았고요. 스스로 높은 채 했고요. 하나님같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될 때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데리고 올 거고 23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2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지금은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아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됐든지 어떠한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이 교만하지 마. 잘 될수록 조심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스스로 잘 됐다고 그렇게 어깨 힘들어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공을 하나님께 돌려라.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우리가 일본을 막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이 지금 북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 보고 우리가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하나님이 중국에 정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셔서 성령에 불이 붙는데 우리는 중국 정부 때문에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못 보죠.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만져주고 계세요. 그것을 안 보고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내 삶과 타인의 삶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마음으로 봐야지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저렇게 하면 되겠냐고 잘잘못에 빠져서 우리가 흑백 논리로 공격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놓치게 되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 사실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보여지는 모든 것,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